함께 읽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시작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내가 노래하리라로 시작합니다. 사랑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거짓과 가식, 위선이 전혀 없는 노래입니다.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가득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지극히 자연스럽게 솟구쳐 올라오는 노래입니다. 진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넘쳐 흐르는 노래입니다. 마음을 울컥거리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때로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때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침묵하며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고해와 같은 인생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곧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할렐루야 내 마음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한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 목숨 있는 동안 수금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허락하신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허락하신 인생을 마친 이후로도 영원히 부르고 싶은 노래입니다.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온 세상아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를 권하신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라, 놀라운 일을 이루시어 이름을 떨치셨으니 문민족 만백성에게 이를 알리라, 높으신 여호와를 어찌 다 찬양하랴, 신이 많다지만 여호와만큼 두려운 신이 또 어디 있으랴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신이시라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찬양은 믿음의 절정입니다. 잔인한 죽음도 찬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가득 찬 찬양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치고 올라오는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무엇인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배신이나 죽음이 아니라 당신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그의 지적을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또 여호와의 포도원을 노래했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이어지는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한 성전 삼고 임하실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특히 포도원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는 곧 포도원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위한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굳이 누가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라고 이어집니다. 산이라는 단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이 자리를 잡은 곳은 기름진 평야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몰려드는 골짜기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너무나 열악한 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심히 기름진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어떤 악한 조건들도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를 가로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은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심과 동시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여부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장래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2021년을 앞두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선교 현지는 물론 국내의 상황 모두 너무나 나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규모가 많이 작아지긴 했지만 선교 현지에 사역비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역에서 성경 공부반을 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북한의 고아원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가장 적당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이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한편 산은 마음만 먹으면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렇게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라는 가르침대로 허락해 주신 여호와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착한 행실이 있는 넘치는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라고 이어집니다. 땅은 앞절의 산과 동의어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기로 약속되었던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기름진 산의 궁극적인 의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포도원에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함께 정성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먼저 가장 이상적인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굳어있던 땅을 깊이 갈아엎으셨습니다. 여기저기 박혀있었던 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가나안 족속들을 남김없이 진멸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을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망대가 되어주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포도를 으깨어서 즙을 얻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포도원이 당신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기뻐하시는 유다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무나 과분한 놀라운 정체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경영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에도 언제든지 놀아날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은 여호와께 영광 돌리기에 가장 안성맞춤입니다. 대단히 도전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좋다고 할 수는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기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상황들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도록 완벽하게 섭리하시는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두움이 총집결해 있는 최악의 환경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바로 그 환경이 가장 이상적인 복을 부르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어둡고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불가능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이어집니다. 들포도는 악취나 썩은 냄새 따위를 내다, 풍기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조악, 곧 상태가 대단히 나쁘고 악취를 풍기며 쓰기까지 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야생 포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하셨습니다. 당연히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좋은 포도는커녕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차라리 열매가 없는 편이 훨씬 나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들포도가 맺는 열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밤의 내용은 최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성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숭대했습니다. 기름이 넘쳤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호와께서 맏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바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상호간에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자신들이 좋아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거짓 종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겉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들로 가득 찬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상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수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첨탑을 가진 화려한 건물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구하고 있지만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를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랑을 추구하기 위한 많은 수단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표현이 너무 과격하고 지나치지 않느냐고요? 당당하게 그렇게 부정할 수 있다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제 말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저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지자의 노래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어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이어집니다. 이제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는 현재 시점을 가리키기보다는 사정이 이러하니 라는 뜻의 논리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포도원 문제를 판단하는 자로 소환하셨습니다. 물론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그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이 되어서야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기르는 암컷 새끼양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이 새끼양을 자신의 자식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같은 밥그릇으로 먹었습니다. 같은 잔으로 마셨습니다. 친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와 양을 잡아서 대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꼈습니다. 대신 가난한 집에서 가족처럼 자라던 새끼 양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다윗은 몹시 괘씸하다는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저런 죽일 놈 같으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은 절대 그냥 둘 수가 없지.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게 하리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까지도 부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지주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둘러쳤습니다.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큰 틀을 팠습니다. 망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농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빌려주고는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추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약속된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소작농들에게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았습니다. 한 명은 심하게 매질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죽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주인은 참았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인은 또 참았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을 보내면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본 소작농들은 서로 이 아들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이고 그가 받을 유산을 가로채자라고 외쳤습니다.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거기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못된 소작농들은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수확한 것을 제때 바칠 수 있는 다른 소작농들에게 빌려주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자신들이 소작농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됐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할 때는 평소 보이지 않던 탁월한 능력까지 발휘하면서도 자신을 판단할 때는 잠방이에 불과합니다. 본문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꼬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최고의 배려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과 섬김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충분했습니다. 극상품 좋은 포도를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상태가 아주 고약하고 악취가 나며 써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을까요? 본문은 이제 내가 라고 이어집니다. 앞절과 본 구절 사이에는 휴지가 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이어집니다. 마치 시편의 셀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 포도원을 위해서는 어떤 변명거리도 주어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강력한 조치가 예상됩니다. 단호한 여호와의 말씀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본문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이어집니다. 포도원은 대개 가시 울타리 혹은 돌담 벽 가운데 하나로 둘렀습니다. 때로는 둘을 동시에 두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울타리와 돌담이 제거된다면 포도원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고 사람과 짐승들에게 짓밟히는 것은 물론 먹힘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포도원을 보호하고 있던 울타리와 담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은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포도원에 더 이상 어떤 정성도 들이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보살피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한편 찔레와 가시는 저주받은 땅의 상징입니다. 더 이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방치된 포도원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성한 가시덤불과 가시의 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않고 자라는 무성한 가시덤불과 가시 곧 죄가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좋은 것들을 모두 다 가진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초조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마무리됩니다. 포도원이 극상품 포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드디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포악의 히브리어 발음은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공의와 부르짖음의 히브리어 발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람은 여호와를 떠나서 죄로 찌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공평입니다. 모든 사람을 여호와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처럼 대우하는 것입니다. 지위, 고하는 물론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책임입니다. 구성원에 대한 사회의 책임입니다. 사회에 대한 구성원의 책임입니다. 구성원 서로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책임입니다. 갖지 못한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가진 자에 대한 갖지 못한 자의 책임입니다. 낮은 자에 대한 높은 자의 책임입니다. 높은 자에 대한 낮은 자의 책임입니다. 종에 대한 주인의 책임입니다. 주인에 대한 종의 책임입니다.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고용주에 대한 직원의 책임입니다. 매여 있는 자에 대한 자유로운 자의 책임입니다. 자유로운 자에 대한 매여 있는 자의 책임입니다. 성도에 대한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도의 책임입니다. 공의는 상호 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의와 공의는 여호와의 속성입니다. 여호와는 공평하십니다. 책임을 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평하십니다. 책임을 다하십니다. 또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여호와의 나라와 여호와의 의를 구하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드러진 특징으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반면 포악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압제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음은 포악을 당한 자들의 가슴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신음소리입니다. 비명소리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포악했습니다.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했습니다. 여호와는 공의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사람들이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마땅히 감당할 사명으로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원래의 이스라엘도 유다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허영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지극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멸을 자초했습니다. 이어지는 6번의 화 있을진저를 통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종까지 발생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상품 포도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들포도에 불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같은데 아닙니다. 탐욕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밖에서 보던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손가락질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너무도 귀한 영혼들을 여호와 없는 세상 밖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수치거리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전체를 기본 상식도 없는 모렴치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를 위하는 공의로운 마음을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라. 만약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러주시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정체성이 합당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당장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곧 정의와 공의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포악과 부르짖음만큼은 결단코 만들지 않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가꿔주시는 복된 삶,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복된 삶,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겉과 속이 같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 무엇보다 여호와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